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러뜨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하는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흙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아멘. 예, 무시무시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두 절을 우리가 읽었고요. 요즘 에스겔서로 큐티를 하고 있죠. 새벽 기도에도 에스겔서 말씀으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에스겔서를 좀 아시겠어요? 좀 어떠세요? 에스겔서가 이제 보통 생각하면 쉽지 않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우리가 늘 듣는 그런 성경 말씀이지만 그 책을 좀 잘 이해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계실까? 제가 좀 질문을 늘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들은요, 말씀이 새롭게 보인대요. 에스겔서가 이렇게 눈에 확 그렇게 보이는지 새롭게 깨달았다. 왜냐하면 새벽 기도회 때 말씀을 함께 또 듣고요,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잖아요. 말씀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서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아마 이제 설명하는 그 목사님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선지서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건요, 지금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냐, 그걸 알고 선지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열심히 읽었는데 결론은 뭐 읽었는지 모르겠다. 도대체 어느 시대인지 감을 못 잡겠다. 그러면 읽었는데 좀 많이 손해본 느낌이 안 드세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런 시간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쉬운 성경도 권해드리는 거고, 에스겔서 말씀 같은 경우 어떤가요? 자, 에스겔이 주전 597년에 포로로 잡혀옵니다. 유다 땅에 있을 때 여호야긴 왕과 함께 잡혀오죠. 그래서 주전 597년에 잡혀오는데 유다 멸망이 언제예요? 주전 586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에스겔서 말씀 읽을 때 이 연대를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바벨론 땅에 붙들려 와서 거기에서 예언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이스라엘 땅에서 받은 말씀이 아니라 바벨론에 있을 때, 포로로 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 이제 26장에 보면 이제 1절에 보면 2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열한째 어느 날. 자, 11째가 언제예요? 항상 기준은요,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왔을 때요. 주전 597년. 그때부터 11년째 되는 해. 그때가 언젠가요? 주전 586년입니다. 주전 586년. 그래서 이제 26장은요. 주전 586년 그 연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에스겔서 말씀은 24장까지는 이스라엘 향한 말씀이었고 25장부터 열방을 향한 메시지가 이제 선포가 되고 있죠. 근데 26장 말씀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유다가 멸망당하는데 옆에서 좋다고 박수치는 민족이 있는데 주변의 민족들이 사실 다 그랬어요. 그 중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이 두로라고 하는 도시국가죠. 도시국가, 지중해 연안에 있고 지금의 레바논에 위치합니다. 이 두로라는 나라가 기뻐했다는 거예요. 좋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 너희를 멸망시켜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다가 주전 586년에 멸망당했다 그랬잖아요. 바벨론이 성경 말씀에 에스겔서에 그런 게 있어요. 자, 어느 쪽으로 갈까? 이제 쳐들어와서 느부갓네살이 점을 쳐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향하느냐? 예루살렘을 먼저 치자라고 이제 점이 나오죠. 근데 그 점을 하나님께서
다 이미 예견하시고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유다를 멸망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두로를 향해서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로를 그때부터 치기 시작해서 몇 년 동안 치느냐? 13년 동안 두로를 치게 됩니다. 두로가 그만큼 강력했다는 거죠. 강력하게 방어망을 형성했어요. 근데 초토화가 됐어요. 두로가 완전히 섬멸당하진 않았지만 나중에 알렉산더에 의해서 섬멸당하지만 완전히 도시가 재건될 수 없을 정도로 초토화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2절을 읽었는데요. 자, 그렇게 말씀하죠. 잘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11절 보면 그가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그가 누굽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그를 도구로 사용하셨죠. 그래서 그가 느부갓네살이 그 말굽으로 바벨론이 그 말굽으로 내 모든 거리를 두로의 모든 거리를 밟을 것이며 칼로 내 백성을 죽일 것이며 내 견고한 석상을 땅에 엎드러뜨릴 것이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내 성을 헐 것이며 내가 기뻐한 집을 무너뜨릴 것이며 또 내 돌들과 내 제목과 내 역을 다 물 가운데 던질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두로는 참 잘 사는 나라였구나 그 생각이 바로 떠올라요. 하나님께 집들을 무너뜨리며 내 재물을 빼앗을 것이며 내가 무역한 것을 노략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로는요 이 말씀처럼 재물이 가득한 도시였어요. 잘 살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잘 살았어요. 일본처럼. 일본이 망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고요. 제가 이제 새벽기도에도 말씀드리지만 그럴수록 일본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제 마음에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아베 총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저런 이야기를 하지 않을 텐데 종교적인 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들의 종교관에는요 그런 회개나 돌이킴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말을 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요 그렇게 말 안 해요. 예수 믿으면 잘못한 데 대해서 통곡하며 회개하며 사죄하고 다시는 그 죄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일본 땅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 또 그곳에 있는 교회들 일본에 얼마 되지 않은 그 교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여러분과 좀 주목해서 보길 원하는 건 두로의 재물이에요. 그리고 두로가 갖고 있었던 우상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어떤 우상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팀 켈러 목사님이 지은 책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쏟아져 나오죠. 정말 쏟아져 나옵니다. 근데 목사님의 책 읽으면 굉장한 통찰력이 있어요. 정말 깊이가 있어요. 막 이렇게 읽는 책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지은 책 중에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겉표지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내가 만든 신인데 영어 원 제목이 Counterfeit Gods예요. Counterfeit Gods. 이제 이걸 이제 좀 번역하면 가짜 신들, 뭐 거짓 신들 그 정도로 이제 번역해 볼 수 있는데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안 보이죠? 그 Gods라 그 밑에 써 있는데 하나님 자리를 훔치다. 하나님 자리를 훔치다. 저는요. 이 문장이 있는데 소름이 쫙 올라왔어요. 하나님 자리를 훔치다.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사실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만 마음속에 우상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 책 읽으면서 제가 굉장한 도전이 되고 우상이 뭔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자리를 훔치는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있어야 할 내 마음의 자리를 훔치는 뭔가가 바로 우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에스겔서 14장에 보면요 이런 장면이 나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어요. 근데 그 중에 장로들이 있었어요. 두어 사람이 에스겔을 찾아옵니다. 에스겔은요 제사장이기도 하면서도 선지자예요. 그만큼 명망이 있었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다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장로 두어 사람,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서 장로 두어 사람이 찾아왔는데 이렇게 묻는 거죠. 앞으로 유다가 어떻게 될지,
또 포로로 잡힌 우리들은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에스겔 14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띄워주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야, 에스겔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죠. 인자야, 이 사람들이, 찾아온 장로들을 말해요. 장로 두어 사람,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에요. 장로들이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장로들,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 장로죠.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 구절 계속 좀 띄워주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는 걸 봤어요. 아직 유다가 멸망하기 전이에요. 597년에 다 끌려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다쳤어요. 개처럼 끌려왔어요. 제 표현이 맞아요. 끌려오는데, 포로로 잡혀오는데 좀 제발 좀 줄 좀 맞춰주십시오, 좀 잘 가겠습니다, 그렇게 왔겠어요? 말 안 들으면 두들겨 팼을 것이고 먹을 거 안 줬을 것이고 정말 짐승처럼 끌려왔을 거예요. 그 고생을 했어요. 정말 개고생을 했죠. 그런데 장로들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께 무슨 질문하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 사람들이, 장로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였다. 우상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물으러 왔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우상으로 가득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어떤 바벨론의 신을 섬겼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른 우상을 실제로 섬겼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만약 아니라고 해도 마음속에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러 왔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장로들아, 너희는 나 믿지 않잖아. 너희 마음속에 누가 있냐? 우상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묻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 같은 사람들에게는 대답하지 않겠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아, 내가 너에게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읽으면서 더 놀라운 건요, 장로들은요 본인들이 그런 상황에 있는지 몰라요. 내가 죄악 가운데 있는지, 내 마음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나는 단지 하나님께 물으러 온 것뿐인데,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알고 싶은 것뿐인데 난 뭘 잘못한 거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심각하죠? 심각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요 이전 시대에만, 이 시대에만 있었던 그 말씀이 아니라 지금 시대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목사, 장로, 누구 목사, 누구 장로야, 내 마음속에 우상이 가득하다, 나에게 묻지 마라, 난 널 모른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예요. 가장 먼저, first, 최고라는 건요 다른 거에게 양보 안 하는 거예요. 절대로 양보 안 해요. 왜 그래요? 절대적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것에 양보를 안 합니다. 두로라는 나라는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어요. 대표적인 그런 우상은 바알, 아세라 이런 것이 있었죠. 겉으로는 그걸 섬기는데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우상은 돈이었습니다. 돈, 그리고 탐심. 성경에서는요 돈을 버는 것을 악하다고 그러진 않지만 돈 사용함에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고, 특별히 탐심은 악하다, 탐심은 우상이다라고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바울은 탐심이 우상 숭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12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잘 생각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아멘 하세요. 아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팀 켈러의 책에 보면요, 처음부터 좀 무시무시하게 글을 시작해요. 여러 사람이 자살한 장면을 묘사하면서 시작합니다. 언제 자살하냐?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저도 이스라엘 가서 엄청나게 그 경제적으로 힘들고 돈이 그냥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은행에서. 근데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러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어떤 투자자, 엄청난 투자자, 큰 회사의 CEO. 이 사람은 권총으로 자살하고, 이 사람은 건물에서 떨어지고, 이 사람은 약을 먹어서 죽고, 그런 사람들 여러 사람 나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한순간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들은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요? 왜 자살하지요? 돈 그렇게 많고 능력이 있으면 돈 잃어버려서 나중에 벌면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 사람들이 자살했느냐? 돈은 그 사람들의 존재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것이었어요.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저는 몰라요. 다만 가장 명확한 건 돈이 그 사람들의 존재 이유였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지자 삶의 의미가 없어졌죠. 그래서 자살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은 무엇이든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필수적이어서 내가 이거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가장 우선되는 가치가 되고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여러분의 삶을 가장 그렇게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만약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이라면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많이 있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팀 켈러 목사님은 오늘 제가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좀 생각하면서 같이 나누길 원하는데요. 그런 말씀하세요.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이루고자 했던 소원이 여러분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이 목사님 부부가 알고 있던 어떤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독신 여성이었는데 이 자매는 자녀를 갖고 싶어 했어요. 너무너무 갖고 싶어서 늦은 나이에 결혼했어요. 근데 의사들이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것이다 그랬는데 놀랍게도 의학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2명의 자녀를 갖게 됐어요. 너무너무 좋아했죠. 하지만 삶은 그렇게 행복 가운데 계속 펼쳐지지 않았어요. 그녀는 자녀들에게 완벽한 삶을 주기를 원했지요. 그래서 많이 구속을 했어요. 자기도 모르게 구속을 했지요. 두려움과 불안에서 나온 과보를 했고 자녀들의 삶을 시시콜콜이 통제하려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애나라고 하는 여성인데, 애나의 큰 아이는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심각한 정서 문제를 보였고, 둘째 아이는 분노로 들끓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원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지나친 과욕이, 자녀에 대한 과욕, 지나친 사랑이 아이들을 힘들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은요 100세에 이삭을 낳지요. 정말 낳을 수 없는 그 나이에 아내 사라가 이삭을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도로 내놔라라고 말씀합니다. 도로 내놔라. 세상에 그런 신이 어디 있어요? 100세 줬는데 금쪽 같은 내 아이인데 왜 그랬을까요? 우상의 문제와 연결돼서 팀 켈러 목사님이 설명을 해요. 이삭은요 아브라함에게 점점 큰 존재로 다가왔어요. 아브라함 시대 장자는요 대단한 그런 위치였어요. 장자는 아브라함에게 점점 크게 다가와서 인생의 정말 가장 귀한 그런 존재로 이삭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시기를 이삭의 목숨을 내놓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명령이에요.
논의하자는 게 아니에요. 내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는 고민했을 것이고 갈등했을 것이고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 그냥 잠 잘 자고 이삭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출발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저는 성경이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제가 부모된 입장에서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내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아들을 달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아브라함은 그대로 하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묻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첫 번째로 여기는 게 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냐? 내 아들이냐? 묻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분명히 대답하지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분명히 대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은요, 잔인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의 것을 다 가져가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의 시험을 하세요.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첫 번째로 여기느냐? 내가 그렇게 정말 여기고 살아가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탐심은요, 우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바라는 게 있죠? 내가 뭐가 돼야 되겠다, 어떤 시험에 합격해야 되겠다, 어떤 회사에 들어가야 되겠다, 어떤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은 목표를 이룬 많은 사람들이 그 이룬 목표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흐지부지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 목표를 이룬 다음에 그 목표가 first예요. 첫 번째. 교사를 하든 찬양대 하든 별로 상관이 없어요. 회사 아니면 내가 어떤 직업에서 이룬 것, 내 시험, 그게 첫 번째예요. 갑자기 바뀌었어요.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했지만 이룬 다음에 첫 번째가 바뀌어버렸어요. 내가 이룬 것, 그래서 나는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달려가지요. 여러분, 그렇게 바뀌어진다면 그 자체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탐심은요,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돼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유학하다가 생각나는 게 정말 주 앞에 그런 재정적인 걸 많이 맡겼어요. 근데 마지막에 제가 가장이잖아요. 돈이 다 떨어지고 집세 낼 돈도 없고 걱정이 너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 가이드 거의 안 나갔지만 한 2번 정도 나갔나요? 성지순례 가이드도 가게 되고 가니까 돈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모든 게 다 꼬이기 시작했어요. 너무 삶이 어려워졌어요.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모든 게 다 꼬이고 여러 가지가 너무 힘들게 됐어요. 근데 다시 회복될 때가 언제였느냐? 제가 알거지처럼 한국에 돌아와서 알거지처럼 선교사 안식칸에 있으면서 거지처럼 살아가면서 하나님, 제가 목회를 계속할까요? 말까요? 그 질문에 대해서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목회에 대한 답변을 주셨을 때 모든 게 명확해지고 문제들이 풀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내가 주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은혜 받은 만큼 하게 돼요. 11조 문제, 그거요, 너무 단순해요. 어떤 분들은 제가 11조 하는 설교 듣고 화가 나서 11조 안 낸다 그러는데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근데 팀 켈러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교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신약에는 11조 내란 말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부목사님이 그랬나 하여튼 없지요 라며 하니까 이분이 얼굴이 활짝 펴져지신대요. 근데 신약에는요, 사실은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은 11조를 당연한 걸로 받으셨다는 사실 그런 얘기고요. 나가서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런 질문하세요. 구약시대에 그렇게 율법적으로 11조를 내게 했는데 신약시대에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11조는 가장 기초적인 게 아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세요? 제가 헌금 많이 내라고 이 말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교회 재정을 떠나서 내가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중에 말씀하실 때 내가 왜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냐라고 그렇게 물으신다면 내가 뭘 말씀드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은혜로 드리면 좋겠어요. 내가 감사함으로 내가 받은 은혜가 많아서 하나님 이 정도는 제가 주 앞에 드립니다라고 그렇게 드리면 좋겠어요.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우상이 있는데 그것이 근원적 우상이다. 근원적 우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사람의 근원적 우상이 권력이에요. 그 사람은 권력지향적인 사람이에요.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거 다 희생해요. 나 다른 거 없어도 돼. 권력 갖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원해요.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 인정만 쟁취하면 돼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인정이라고 하는 것 별로 나쁘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가 또 다른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 앞에 온전한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향해서 내가 내달려 앞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오. 미국의 철강왕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젊은 나이에 큰 성공을 거두고 부자가 되었는데 33살에 이런 글을 썼대요. 제가 조금만 읽을게요. 인간에게는 우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부의 축적은 우상 숭배 중에서도 최악에 속한다. 나는 35세 사업에 손을 뗄 것이며 앞으로 2년 동안도 오후 시간은 꼭 공부하고 체계적으로 책을 읽으며 보내고 싶다. 대단히 놀라운 글이죠. 이대로 행했다면 정말 더 위대한 인물이 되었을 텐데 아쉽게도 카네기는 그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죠. 35세 사업을 접지 못하고 계속 갑니다.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카네기는 2059개 도서관을 지었습니다. 굉장히 많죠. 2059개. 몇 개나 진짜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회사, 이 제철소의 한 노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바란 것은 도서관 건축이 아니라 임금 인상입니다. 그 당시 노동자들은 엄청난 노동력 착취를 당했습니다. 혹사를 당했기 때문에 사고나 질병으로 일찍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묻게 돼요. 하나님,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잘 사는 겁니까? 묻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속에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그것에 있어서는 절대로 양보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마음의 가장 중심에, 가장 첫 번째 자리 잡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세요. 내가 나와 함께 가겠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신앙은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신앙은 정말 내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때 신앙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 원해요. 한편 신앙은 심각한 것이지만 신앙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고요. 십자가 안에서 참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표가 있고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있을 것인데 하지만 그 길을 달려가긴 달려가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우상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시험에 합격하는 것, 취직하는 것, 결혼해서 어떤 삶을 꿈꾸는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보다 절대 앞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 특별히 한문공동체 우리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 마음속에 첫 번째 자리에 오기를 원하세요. 평생 동안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그 길을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고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